교회는 교회다워야만 합니다.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울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것이 아니라 성도스러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뭐뭐스럽다 혹은 뭐뭐답다 라고 하는 의미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목사다우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목사님은 목사스러우세요 라고 말하면 살짝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스럽다라는 것은요, 뭐뭐 같은 느낌이 난다 라는 의미이고, 뭐뭐답다는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스럽다, 이 말은 어른에게 쓰지 않습니다. 어른에게는 어른답다 라고 말을 하죠. 누구에게 어른스럽다고 말을 하냐면 일찍 철든 어린 아이들이 철든 것처럼 행동할 때 얘는 참 어른스럽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어른에게는 그냥 어른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만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만 합니다. 그 모습에서 1cm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러한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갓 탄생하였던 초대교회,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순전한 모습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 모든 교회의 원형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공동체는 반드시 세 가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율법 중심의 신앙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들의 신관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당시 세례는 어떤 것이었냐면 유대교로부터 공개적인 변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관념상 나는 이단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의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참된 하나님 만나니까 기존에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무너진 다음에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공동체 관계가 변화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졌는데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삼위 하나님을 닮아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열망합니다. 교회의 첫 출발은 그래서 결코 초라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접했고 그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한순간에 3,000명이 세례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 당시 세례는 그냥 물을 찍어서 하는 세례가 아니었고 물속에 담갔다가 꺼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기독교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반드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적어도 몇 가지는 물어봤겠죠. 그리고 물에 담갔다가 꺼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리 빨리 해도 5분은 걸릴 겁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정상적이면 한 15분에서 30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5분이라고 쳤을 때 거기 모인 사람이 3,000명이니까 5분씩만 시간을 선다고 해도 15,000분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분으로 계산하면 몇 분이죠? 너무 어려운 수학이죠. 1440분. 그러니까
15,000분을 쓰려면 적어도 10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내리 5분 단위로 한 명씩 세례를 줘야 될 만큼의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사도가 12명이었으니까 12명이 나눠서 한다 그래도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세례를 줘야만 이 세례가 끝나는 의식이었어요. 그 엄청난 의식. 그 현장 가운데 사람들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교회의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실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었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자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음이 생겨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남아서 교회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맛을 조금 봤더니만 자신의 옛삶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이곳에 머물러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그것을 확장하기를 원하는 그 공동체 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밀어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공동체를 열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의 과정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변화, 세 번째는 공동체와의 관계 변화입니다. 이것은 마치 야구 경기를 떠올려 생각하시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홈 베이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홈 베이스는 1루는 하나님과의 관계, 2루는 자신과의 관계, 3루는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3루를 밟지 않고 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건 아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통과하여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교회가 참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교회의 5가지 조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2가지를 나누고 다음 주는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어떤 때보다 흥분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흥분돼 보이나요? 그 마음을 꾹꾹 누르고 오늘 2가지, 정말 오림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육 공동체입니다. 42절 전반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 특징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요, 2학년이 120명 있었어요. 1학년이 3,000명이 입학했습니다. 3,120명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들을 가리키는 교사는 12명이었습니다. 12사도가 이들에게 말씀을 가리킵니다. 완벽한 깊이 있는 교육 공동체였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졌습니다. 120명이 기도할 때 으르렁거리는 성령의 소리와 함께 불같이 떨어지는 성령을 경험하여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죠. 우리가 경험상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 은사가 너무나 놀랍고 짜릿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강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놀라운 점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성령의 역사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놀라운 경험으로 교회를 만들었지만 신비적인 경험만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더욱더 집중했어요. 여러분, 지성을 멸시하는 신비적인 경험 중심의 신앙생활은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가 충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리 충만과 성령 충만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만들어졌지만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또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지만 그 열정이 경직된 지성주의로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머리만 채우는 경직된 지성주의는 영혼을 바짝 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머리로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스카이다이빙, 수영, 운전, 수술, 이것을 글로만 배울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의학을 책으로만 배운 의사에게 우리의 몸을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삶은 삶으로 연결되고 삶은 알므로 정리가 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이죠. 아는 데서 머물면 우리 영혼은 마르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의 한계는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신앙생활의 위기,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재미가 없어지는 그때는 언제냐면 한계 없을 때입니다. 한계 없으면 한계를 맞이합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대로 순종한 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할 때만 보여지는 길이 있어요. 순종할 때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순종할 때만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운 것과 그것에 따른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본문에 43절 말씀 보니까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사도들로 말미암은 기사와 표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4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씀 배우기를 열망했어요. 그 말씀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으로 보여졌다고요. 말씀이 글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뚫고 나와 이 땅을 걸어 다니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역사가 옛날 이야기 신화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을 뚫고 나와 우리의 지성을 뚫고 나와 우리의 인생을 뚫고 나와 그 말씀이 펼쳐지는 세계, 그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느낍니다. 아는 만큼 걸어갑니다. 아는 만큼 순종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하지만 삶의 목적은 아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면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사도들로부터 배움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본문에 보면 떡을 먹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떡을 뗀다라고 표현했어요. 떡을 찢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떡을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었어요. 초대교회 예배의 두 가지 기둥은 성찬과 기도였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죠. 모일 때마다 그분의 몸을 떼어 먹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분의 피를 나눠 마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몸의 에너지를 예수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예수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내면을 예수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기도라는 이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기도드립니다.
한 번의 기도로 끝낸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지속적인 기도 모임을 가져나갔던 것이죠. 이들이 처음 교회 공동체를 만든 것도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오전 9시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초대교회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나와야 될 소리는 기도 소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 소리를 멈추는 순간 인간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는 호흡이에요. 교회가 살아가게 하는 호흡, 성도가 살아가게 하는 호흡, 가정이 살아가게 하는 호흡 자체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어떤 위기를 경험했던 적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은 반드시 내 기도의 자리가 식었을 때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도 자리가 식으면 영혼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자리는 늘 뜨겁게 유지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매 주일 당연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고 있는 이 자리인데, 이 자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막으셔야 돼요. 다른 데 보면 안 돼요.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단이 가장 분주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사단이 이 시간에 가장 분주해요. 어떻게 해요? 자꾸 딴 생각 들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생각 들게 만들어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잠자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뭐 하러 나오셨어요? 예배하러 결정하고 나오셨잖아요. 결정하고 나왔는데 딴 생각이 든다. 여러분 생각 아닙니다. 사단이 가라지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 시선 따라가면 눈동자 돌아갑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찬양해요. 같이 찬양하는데 손 들고 찬양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손 들었는데 그 손 보니까 시계가 비싼 거래요. 그 브랜드 보자마자 저분은 어떤 직업일까? 돈이 얼마,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예배를 놓쳐버렸대요. 찬양팀 얼마나 은혜롭게 잘합니까? 찬양하는데 펌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미정은 어딜까? 이 생각하느라 찬양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생각 우리 생각 아니에요. 사단이 열심히 가라지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앞뒤 시간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 앞 시간, 예배에 받을 은혜를 들고, 그릇을 들고 나오는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전에 집에서 준비하며 교회 나오실 때는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 그릇 깨집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시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빨리 가요 5분이고 늦게 가요 5분입니다. 그 시간에 천천히 오늘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영혼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는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 1시간의 예배가 우리 일주일의 모든 삶을 조율해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했던 비결은 무엇이죠?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과 생각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렸단 말입니다.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연주하는 것만큼 소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배 가운데 조율 안 된 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소음일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조율이 돼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들은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46절 말씀,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들은 성전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공식적인 예배 모임을 갖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다락방은 작은 규모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곳이 마가다락방이라고 보여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곳에 한 120명 정도 들어가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 멤버가 3,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공간 하나로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는데 집이 복수예요. 집들에게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들어갈 공간이라면 3,000명이 모이려면 적어도 25개의 가정 소그룹 예배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소그룹, 순, 목장, 그리고 가정 예배가 이때 처음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는 공식적인 예배 장소,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꼈던 것입니다. 궁핍함을 느꼈어요. 더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 더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처럼. 여기서 웃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처럼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가정을 오픈하는 거예요. 순, 목장, 소그룹, 제자훈련, 특별히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내 영혼이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예배, 그 예배가 너무 그리워 일주일을 참지 못하여 가정을 가장 사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을 오픈하여 그 가운데 모여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가장 첫 번째 공간은, 교회를 벗어나면 가장 첫 번째 공간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 돼야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곳에 하나님 나라를 퍼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 말을 했어요.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 나의 어머니에게서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부모님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경 버전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최고의 성경 번역은 부모님의 삶이에요. 그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녀들 눈에는 성경에서 갓 나온 사람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기도하면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기도 되는 것이죠. 부모의 찬양이 자녀의 찬양 되는 겁니다. 부모의 가정 예배가 자녀들의 가정 예배가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하나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피와 눈물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모습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공간에 한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의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지금도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은 2시간마다 한 명씩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3명. 오늘도 여러 명 죽었습니다. 한 달에 372명. 1년에 5,000명이에요. 그들은 이런 예배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요. 북한의 성도님들 20만에서 40만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어서 수용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최소 5만 명입니다. 그들에게 이 예배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그 수감된 상태에서 나만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 자리를 정말 사모해야 돼요. 일론 머스크가 작년 12월 31일 날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한반도 위성사진을 올렸어요. 그 위성사진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남한은 불빛이 환합니다. 북한은 껌껌해요. 근데 이것이 단지 전력난의 문제다 라고 저는 읽혀지지 않고, 제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하는 공간으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륜교회는 1995년 예배갱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를 꿈꾸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한 번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한 번의 다짐으로 안 됩니다. 뼈를 깎는 우리의 모든 시야를 막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일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야만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